인생은 60대부터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한 30년 전에는 정말로 60만 돼도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였었는데 지금은 60대가 돼도 50대처럼 보이고 그리고 관리만 잘하면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60대 아니면 70대가 되었다고 해서 이제 나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으니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몸이 늙으면 노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늙으면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나이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란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란 말씀에 순종해서 집을 떠났는데 그때가 몇 살이냐? 75세입니다. 75세. 75세 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아들이 아브라함을 초청해서 가나안 땅에 간 것이 아니라, 오늘날 보면 이제 미국에도 아들이 먼저 와서 이제 부모님 초청해서 오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75세 때에 자신이 이루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갈지도 모른 채 말씀에 의지하여 떠났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75세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 나이가 75세입니다. 허리도 아프고요. 이제 다리도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요. 당도 있고 혈압도 있어요. 이 나이에 알지도 못하는 그 땅에 가서 살라고요? 가다가 죽어요. 우리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세도 몇 살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킬 때 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80세. 지금 바이든 대통령 나이가 80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정신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할아버지라고, 나이가 너무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모세는 이 나이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오는 여호수아는 최초의 80세 때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정복 전쟁을 이끈 용맹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한참 젊은 40대 50대 이게 아니라 여호수아도 80 먹은 할아버지예요. 그 할아버지가 이 정복 전쟁을 이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 역시 지금 몇 살이에요? 85세의 할아버지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시작된 정복 전쟁은 약 한 5년에서 7년 정도 걸렸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전쟁의 아주 중요한 전투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 전투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아이성 전투, 그리고 기브온 주민의 항복, 그리고 남쪽 연합군과의 싸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쪽 연합군과의 싸움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5년에서 7년 동안 전쟁을 하였으니 훨씬 더 많은 전투를 치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온 땅을 다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전체를 다스리는 한 명의 왕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조그만 마을들이 다 하나의 도시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그런 도시 국가들만 정복하였지 여전히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정복해야 하는 땅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고 정복 전쟁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도록 합니다. 이제 그 내용이 13장부터 이제 19장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와서 땅을 받고, 그리고 그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갈렙이 먼저 나와서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 이 13장부터 19장까지를 읽어보면 보통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12지파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그 지파가 받을 땅들의 그런 지명들이 나와요. 동쪽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서쪽에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남쪽과 북쪽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무슨 지파의 땅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파가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4번이 있는데, 그 중에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지금 이제 85세거든요. 85세인데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의 나이가 40세. 한창 힘이 넘칠 때의 40세에서 45년이 지나 85세가 된 지금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이, 지금 갈렙이 달라고 하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땅은 헤브론 지역입니다. 헤브론 지역. 근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제 정탐꾼들이 나와서 이제 보고를 할 때 뭐라고 보고하냐면,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았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낙 자손은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과 비교를 하면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이 볼 때는 어떻겠느냐, 우리는 절대로 이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땅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들 스스로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 달라고 하는 그 땅은 뭐 좋은 땅이 아닌 거예요. 험하고 강한 사람들이 살고 이 견고한 성벽이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했던 제목이 이제 결안으로 바위치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우리 스스로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불가능한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하는데, 그 모습을 누가 보여주고 있느냐? 지금 갈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장부터 19장까지 읽어보면 사람들이, 지파들이 땅을 받았잖아요. 땅을 받았는데 그곳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막 저항을 하니까, 죽기 살기로 저항을 하니까. 그리고 또 그 야곱의 아들로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들어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파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군인들도 되게 용맹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땅을 나누어줬을 때 여호수아에게 와서 뭐 불평을 해요. 불평을. 뭐라고 불평하냐면, 아니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겨우 요만한 땅밖에 주지 않느냐, 땅을 더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맞다, 너희들은
강한 지파이기 때문에 가서 개척하라라고 합니다. 가서 개척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다.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그런데 네가 가서 개척하라는 그 땅에는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어 라고 핑계를 댑니다. 보통 병거도 아닌 철병거, 오늘날로 말하면 최신식 탱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족속들이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먼저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가장 정복하기 어렵고 가장 강한 아낙 자손들이 사는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불가능한 싸움이에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땅을 원했던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싸움만 싸우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든지 다 이기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싸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은 10대였고요. 그리고 갈렙은 85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에는 나이가 없고, 그리고 믿음의 싸움은 불가능한 것과 싸우는 것이 참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나이 탓, 환경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싸움은 불가능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믿음으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쳤더니 계란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바위가 깨지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갈렙은 40대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때에도 믿음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갔던 나머지 10사람들이 그 땅을 악평하면서, 그 땅은 높은 굳건한 성벽들이 있고 또 강한 족속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이길 수 없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이 갈렙은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젊었을 때부터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갈렙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과거에만 머물러 사는 성도님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열심으로 교회에 충성하였다 하면서 옛날 이야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자고 하면 지금은 바빠서,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하시면서 뒤로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충성하는 것 중요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바로 지금입니다. 갈렙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그때는 내 나이가 40이었고 지금은 85세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갈렙은 여전히 불가능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과거도 중요합니다. 과거는 중요해요. 과거가 있기에 지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때가 좋았지 하면서 옛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가 좋았을까요? 우리 보통 이제 그때가 좋았지. 저도 이제 50이 넘으니까 그래 내가 젊었을 때 들었던 그때 노래가 진짜 노래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생각이 들곤 하는데 진짜 그 옛날이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옛날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거의 것을 주로 좋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과거에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기억은 있고 기쁨과 감동만 잔상으로 남아서 무의식적으로 과대평가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것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이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제 광야 생활이 조금 힘들고 이제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불평하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불평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뭘로 살았어요? 종으로 노예로 살았잖아요. 근데 노예가 무슨 고기를 실컷 먹고 떡을 배불리 먹겠습니까? 어쩌다 1년에 한 번 뭐 그런 일이 있을까 말까 그런 날만 옛날이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이 너무 고달파서 맨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모세를 보냈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옛날에 빠져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과거에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고백해야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갈렙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과거에 충성했다면 지금도 충성해야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오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과거에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면 오늘도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갈렙의 믿음입니다. 근데 어떻게 갈렙은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죠.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제 반역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당연히 멸망시키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땅에서부터 반역하고 불평하던 이들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용서는 해주시는데 벌은 내리죠. 그 벌이 무엇이냐면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내리십니다. 거기서 이제 두 사람의 예외가 있죠. 그 예외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또 이제 갈렙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갈렙은 이 말씀을 45년 동안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나요? 안 들어주세요. 의심하면. 말씀도 마찬가지. 갈렙은 이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불가능한 싸움을 기꺼이 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갈렙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구나라는 것이 1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불가능한 싸움을 기꺼이 싸워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더 나이가 들었을 때에도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하면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갈렙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